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오랜만에 만난 형들, 정말 오랜만에 만난 그 형들과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앞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나서 막 그 감격에 겨워서 요셉은 베냐민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야기하죠. 또 그리고 형들 하나하나를 또 얼싸안아 줍니다. 그 말 속에서 그가 지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요셉은 단순히 자기의 식구들, 그들만 살린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그의 시선이, 그의 과거를 바라보던 그 시선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겁니다. 요즘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또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셨거나 해보셨을 말이 있어요. 아, 그때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SK하이닉스 주식을 팔지 말고 버텼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죠.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분명히 그거를 사거나 안 팔고 붙들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우리에게는 타임머신이 없어서 원하는 시간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타임슬립이 일어나지 않아서 눈 떠보니 다른 시간에 가 있더라라는 일은 없습니다. 즉, 우리는 다른 시간으로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지요.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일어난 일 그 자체로 말이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겠지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앞으로의 앞날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그저 그냥 지나간 것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그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 또 잘 준비한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겠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오랜만에 만난 형들, 정말 오랜만에 만난 그 형들과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앞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나서 막 그 감격에 겨워서 요셉은 베냐민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야기하죠. 또 그리고 형들 하나하나를 또 얼싸안아 줍니다. 그 말 속에서 그가 지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요셉은 단순히 자기의 식구들, 그들만 살린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그의 시선이, 그의 과거를 바라보던 그 시선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겁니다. 요셉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제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해서 그 지혜를 인정받고 총리의 자리에 오른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년간의 대풍년이 있게 됩니다. 요셉은 창고마다 거두어들인 곡식들을 막 저장해 두게 되는데 너무 많이 거두어져서 이거 막 처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와, 이런데 무슨 흉년이 온다는 것일까? 그런데 여지없이 7년이 지나자 이제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사방에 기근이 들면서 사람들은 이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비를 하지 못했던 나라들은 방법이 없었어요.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이집트에 넉넉하게 있다는 그 곡식, 식량을 구해오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돈을 가지고 가서 사오는 것이었죠. 야곱은 대가족을 이끌고 있는 부족장이었어요. 그 많은 식솔들을 그저 굶기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자기가 책임져야 하니까 아들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더라. 너희가 가서 그것을 좀 구해오너라.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돈을 싸들고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구하러 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온 사방에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총리 앞에 나아가서 총리 앞에 조아리며 식량을 구해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의 아들들도
차례가 되어서 이집트 총리인 사브낫 바네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곡식을 구합니다. 총리는 그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넘기었던 바로 그 형들이라는 걸 알아본 것이죠. 그러나 형들은 동생이었던 요셉이 살아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총리가 요셉일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시치미를 뚝 떼고 그 형들을 첩자로 몰아요.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인질로 잡고 돌아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면 풀어주겠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붙들린 자가 이제 시므온인데, 시므온이 인질로 있고 나머지 형들은 이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죠. 그리고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줍니다. 시므온이 잡히게 된 이야기,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이집트의 총리가 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 안 그러면 잡혀있는 시므온도 또 곡식도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라는 걸 말합니다. 야곱의 반응은 완강하죠. 안 된다. 베냐민마저 이룰 수 없다. 하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구해온 식량이 다 떨어지자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사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식량을 구하려면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아버지를 끈질기게 설득해서 결국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온 형제들이 이제 실로 오랜만에 이집트에 또 이 총리인 요셉의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성대한 잔치를 열어서 형들을 대접해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 내 진짜 친혈육인 동생인 베냐민을 보자 눈물이 터져 나온 걸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한참을 울고 나와서 이제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그렇게 즐겁게 또 풍성한 식사를 나누고 나서 이제 식량을 들려보내서 나귀에 싣고 돌아가게 합니다.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이 총리 집의 관리인이 그들을 뒤쫓아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잔을 대해줬는데 총리가 아끼는 잔을 훔쳐가다니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르는 이야기죠. 그것은 다 이제 이 요셉과 관리인이 짜고서 그 잔을 몰래 베냐민 자루에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둑으로 물려서 다시 붙잡혀 와요. 그리고 이제 요셉 앞에 그들은 다 이제 무릎을 꿇리게 됩니다. 요셉은 그 잔이 나온 베냐민을 두고 너희는 가도 좋다라고 했지만 형들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그렇게 돌아갔다가는 아버지가 큰일을 치르게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게 됩니다. 라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런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입니다. 마음이 막 요동쳐요. 슬픔과 미움과 연민이 막 소용돌이 치는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드디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내가 그 요셉입니다. 그 말을 들은 형들은 정말 완전히 얼어붙는 것 같겠죠. 막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인데요. 같이 한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요셉의 시선은 형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자신에게 지워지지 않는 그런 큰 상처를 준 형님들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자신의 겉옷에 염소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짐승에게 당했다고 거짓말했던 형들입니다. 그 형들이 과연 죄책감을 갖고 살았을까? 알 수 없는 그런 형들이죠. 그 자리에서 복수해도, 그 자리에서 안갚음을 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요셉은 또한 그럴 만한 충분한 힘과 지위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에 형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말합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용서입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했을까? 그가 계속해서 형들만 생각하고 형들이 나에게 한 것만 기억하고 곱씹고 또 곱씹었다면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요셉의 인생 또한 망가졌을 겁니다. 그는 눈을 돌렸습니다. 그 형들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요셉의 시선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가 왜 잘 살고 있던 고향에서 이렇게 낯선 이집트 땅에 오게 되었는가? 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왜 그곳에서 왕의 수를 담당하는 관리를 만나게 되었고 왕 앞에 가서 총리가 되게 되었는가를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왜 풍년을 지나서 흉년을 대비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형들의 목숨과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그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그가 깨달은 것이지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명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체할 수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주십시오. 아멘. 지나간 일들이 비록 아프고 힘들었지만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그가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이 떠오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거기에서 빤히 이제 박해도 받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걸 알고 있음에도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자,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고백이지요. 요셉이 지금 그 사명을 깨닫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세 번째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커다란 크나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은 신뢰입니다. 사실은 지나온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아니까 형들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사명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보아야 내가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그것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십시오. 그래야 내가 보이고 사명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